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모두이시며 생명보다 귀하신 하느님, 그동안 저희를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시점까지 이끌어주신 당신의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참이 영광드립니다. 계속 이 줌 기도 회원들과 저희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당신께 온전히 맡기오니 당신의 뜻대로 저희를 이끄시고 당신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 당신의 큰 영광과 위로와 감사 받으소서. 이 시간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이들을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 성사님 당신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저의 하나하나가 필요한 모든 정을 내리시어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강의 중에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손 들어주세요. 지난달에 일어났던 일인데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친밀히 가까이 계시면서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의 체험담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체험. 우리가 체험담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심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무한한 자비를 퍼붓는 이 자비의 문을 거치지 않으면 드디어 정의의 문에 도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아들임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구원받는 그것을 재촉하십니다. 미국에서는 이 운전면허증 그것을 제일 먼저 받으면 대개 한 20대, 18세 그때쯤 받죠. 받으면 70이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연기를 하는데 자동적으로 연기가 돼요. 그러나 70세가 넘을 것 같으면은 5년에 한 번씩 직접 거기 가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거는 관계 없고 이거 필기 시험이요. 그리고 붙어야만 이 운전면허증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 것 같으면 정신 오락가락하고 보니까는 믿지 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가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약 60년 이상을 갖다가 그동안 배워놓은 것도 많고 해가지고는 모르는 게 많고 거의 다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난 몇 개월 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시험 문답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변하고 또 내용도 변하고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보면서 자신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성모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도와주세요. 조금 있다 보니까 뭐 하나가 그 글자가 알쏭달쏭 해가지고 그걸 정답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쓴 것이 그거 틀려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몇 년 전 같을 것 같으면은
저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기도회 갔는데 기도회 가기 때문에 내가 아주 귀중한 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이튿날 보니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파서졌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그냥 기도회 사람들한테 "여기에 정답이 뭐냐. 내가 기도회 안 왔을 것 같으면 이 귀한 걸 안 잊어버렸고 이렇게 파서지지 않았는데 기도회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좀 많이 성장이 됐죠.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 매일 작업을 하시니까요. 그래 떨어져 가지고 오면서 마음이 평온했어요. 왜? 그동안 저는 저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이 나에게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서도 자신 있는 걸 알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줄 알았고 이 모든 교만 때문에 너무 내 인생이 망쳐졌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아예 내 자신이 제일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제 이 위험 인물에 그 이상 의존할 수 없으니까는 내 자유 의지하고 또 내가 조금 남은 이 육체의 건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릴 테니까는 당신께서 결정하시고 나는 분별도 제대로 못하니까는 내 마음을 움직이셔 가지고 당신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 떨어졌어도 아무 변화 없고 내가 이 운전면허증에 내 생일 전에 떨어져 붙지 않고 3번을 볼 수 있는데 떨어질 것 같으면은 나는 내 육체적인 이 세속적인 생활이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그 차에 내 모든 것이 의존됐기 때문에 그만큼 제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운전, 이 면허증 패스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도 믿는 것이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이 잘못돼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선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 체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신뢰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큼 참 모든 것을 나에게 퍼부시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 그냥 참 마음이 별로 어지러움 없이 와 가지고 그다음 주에 전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음 주가 아니라 2주 후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핸드북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그 운전면허 공부하는 그 책을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지.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까다로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응용들 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적어도 한 서너 번은 읽고 가야만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이 자신이 좀 있겠다고 3번을 읽고 가려고 했는데 한 번 읽고 조금 더 읽으려고 하니까는 시간은 닥쳐오는데 일이 너무 닥치는 거예요. 벼랑 하며 기도회 이 스케줄도 짜야 되고 뭐 여러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쪽으로는 좀 인간적으로 좀 초조했죠. 왜냐하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아 가지고 그때라도 뭘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나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의 선택이 주어지냐면 운전면허증은 나는 이 인간으로서 인생 생활을 하는데 생명같이 중요한 거고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의 이 여러 가지 이걸 갖다가 내가 게을리 하고 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느냐 아닐 것 같으면은 내 운전면허 시험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이 하는 일을 하느냐. 그리고 우선 한 가지 예를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으로 따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충분한 그 시간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그 하루의 일과 그것을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그 기도의 스케줄을 짤 때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예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감화시키셔 가지고 그대로 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정도 필요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영감을 받으면서 내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짜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게 이 중대한 두 선택이 있는데 결국 제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실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이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아예 공부를 아예 포기했어요. 포기하고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오늘 해야 될 이 일에 충실을 다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시험 보러 가기 1분 전까지도 전혀 나에게 그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알뜰하게 그냥 시간을 다 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사모님 당신 일 하느라고 내가 이제 시험은 이 공부는 하나도 못했으니까는 내가 가서 앉아만 있고 체크만 할 테니까 시험은 당신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탁 붙었어요. 예, 그래서 붙어가지고 그때 체험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체험이냐? 하나님께 대한 뜻을 얼마큼 내가 완전히 하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시행할 때는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움이 한참 필요하실 텐데 나같이 게을리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이 시험까지도 포기하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수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 못하고 했지만서도 그 찰나 내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느냐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 일에 충실하게 해야 될 이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결국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 이제 그날 제 딸이 절 데리고 제가 바깥에 나갈 기회가 없으니까는 바깥 바람도 쉴 겸 또 내가 붙었으니까 나한테 이제 이렇게 용기를 주려고 어느 가게를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옷가게. 그래서 갔는데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옷가게 갔는데 한 40대 여자하고 한 40대 내지 50 대인 것 같아요. 남미계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남자하고 내 옆에 그 옷을 갖다 이 손에 잔뜩 걸고 가까이서 따라다니더라고요. 한 5분 내지 10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이 내가 집으려고 하는 그 옷을 자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신기해지고 예민해지고 좀 짜증이 나는데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참겠습니다. 그 참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예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을 이렇게 보니까는 보이세요? 이 지갑 이게 전화하고 내 신용카드랑 돈이랑 다 같이 있는 백이거든요. 지갑인데 이게 제 백에 있었어요. 내 백에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안심하고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니까는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있으니까 다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미리 다 이거 방비하신 거. 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그걸 이번에 체험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옷 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사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걸 사 가지고 돈을 내려니까 제 신용카드가 없어졌더라고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내 백 여기 있는 이 신용카드 이걸 갖다가 빼고 이것을 제 백 속에다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 5분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괜찮 내가 만약 그 옷 필요하지 않은 옷 그것을 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막 이 신용카드 가져와서 막 썼을 거라고요. 근데 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근데 딸한테 그랬더니 당장 전화 걸자고 신용카드 책임은 그 은행으로요. 맡기기 위해서. 그래 내가 집에 가서 하자 그랬더니 그냥 안 된다고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차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신용 보니까는 전화에 무슨 문자가 왔더라고요. 벌써 그 사람이 가 가지고 온라인으로 뭘 벌써 산 거예요. 사니까 산 데서 뭐가 미심쩍은지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은행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돈을 갖다가 내줘도 괜찮으냐." 그런 건 난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보더니 "No. 안 된다고." 그래서 막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은행에 계속 전화를 거는데 동시에 한쪽에선 그 사람들이 또 딴 걸 또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다 막아 가지고 하나도 손실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고게 한 10분 사이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셔 가지고 그게 우리가 응답을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냥 보호 기도한다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시는지 아닐 것 같으면 수천사를 보내셨든지 그게 다 연락을 그냥 놓고 일초일초 사이에 하셔 가지고 이걸 다 막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오늘 어디다가 문자를 보내면서 어느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우리 나와 함께 지금 영성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안에 계시면서 끝없는 물결처럼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기적도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줌 기도인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제가 체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걸 다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지금 경우에는 '내가 뭘 좀 먹고 싶다.'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쪼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 잠깐만 떠올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며칠 내에 그 음식을 꼭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낸 사람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 정도로 자상하게서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 미국 팀의 기독회 회원 중에 몇 사람 같은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체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 오늘의 상태에서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요. 그리고 기도도 딴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게만 해 주세요. 이거 한 가지. 나를 위한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그냥 완전히 맡긴 거. 그리고 또 한 분은 전혀 달라요. 소아들이사의 영성으로 이 양반은 어 보통의 생활에서 마치 아버지한테 같이 사는 아버지한테 뭐를 도움을 청한다든지 그분의 의견을 여쭤본다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어른애 다루듯이 애기 다루듯이 응답을 잘해 주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저기 이태리에 성지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어떻게 돌보시냐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그 도시를 지내자마자 우박도 쏟아지고 또 어떤 도시는 그 떠나자 또 거기서 지진이 나고 또 공항에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야 되는데 개인으로 갔거든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 줄도 서지 않고 그 버스를 꼭 타야 된대요. 근데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가능이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말씀드리고 "나 저 버스를 타야만 공항에 가." 그랬더니 버스가 딱 그 사람 앞에 와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와서 딱 서 가지고 문이 열려 가지고 첫 번째로 저 버스에 오르고 이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그냥 끝없이 물길 같은 그 사랑으로 또 어떤 분은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인데 그래도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뭐 묵주기도를 100단 정도 하시고 그리고 그 양반은 하느님이 이러고 저래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비 좀 멈추게 해 주시면 비도 멈추게 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우리는 기적을 보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적어놓은 게 뭐냐면 관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라도 보기를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가 회개한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우리 생활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지 회개만 하면 그 회개 차원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깊은 것뿐만 아니라 참 그분의 그 사랑 자비가 철철철철 흐르듯이 끊임없이 우리 생활이 흐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하나의 이유는 지난 줌 기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사는 우리 공동체 회원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40명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셨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표적이 그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를 저를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지난 1년 전까지만 해도 좀 차이들이 서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어쩌면 그렇게도 약 40명 설문 그게 참석한 사람들은 설문조사에 어쩌면 그렇게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성장을 시키셔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방으로 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고 묵상을 할 때 여러모로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령 대들이사가 영성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궁방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느님 가까이 가려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1급방 7궁방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제가 말씀드린 지난 줌 기도회 때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에 거기에 합격이라고 할까 거기에 다 합격하신 거나 마찬가지 그분들은 5공방에서 6공방으로 들고 올라가셨더라고요.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주 이렇게 기도회 하고 이런데 이 안에서 성모님께서 성모님의 다락방 또는 성모님의 세나클 또는 이 시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일한 피난처인 이 안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공방에서 6공방으로 데리고 오신 거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6공방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에 딸렸어요. 그 한 공방만 더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대한 뜰만 하시라고요. 그러나 그 설문조사에 아직 합격이 안 되신 분 조금 미달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나 또는 고통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목 주신 공을 그만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가 설문조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가 6공방으로 지금 올라가셨거나 또는 올라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6공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읽어드리는 이유는 아직 여기에 미달되신 분들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6공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난번 설문조사에 제일 먼저가 여가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 제가 매달 이렇게 저를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 설문조사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어요. 제일 먼저 양심성찰, 양심성찰이 이게 회개입니다. 이 양심성찰을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100년을 기도를 하고 어떤 저걸 한다 하더라도 신심 활동은 참 극단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뭐 묵주신공 또는 봉사 또는 십자군기도 요거는 하나의 신심 활동에 불과하지 성화되는 데는 부분적으로 다 이게 갖추어져야 돼요. 부분적으로 갖추어져야만 성모님께서 골고루 다뤄가시면서 깨끗해지면서 죄를 더 깊이 정화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키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적인 중요 파트가 이게 다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단계에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제 테이프 여러 방법으로 또는 우리 오주님 .org라는 그 웹사이트 그걸 통해서나 제 강의를 여러 해 동안 듣는 분들 중에도 아직 신심 활동, 수평적인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뭘 권해드리고 싶으니 이제 성화의 수직적인 단계로 계단으로 올라가시라고요. 그러면 5군방에서 6군방으로 쉽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 강의를 듣고 그 길로 따라오시던군요. 그래서 이 양심 성찰의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양심 성찰을 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고 또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심 활동, 특히 십자군기도 지금 많은 저건데 그런 거 잘못하실 것 같으면은 도리어 그 십자군 기도에 대한 나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돼요. 그 뜻은 우리가 다른 부분이 갖추지 않고 특히 겸손이 갖추어지고 또 식별의 은사 등등 이것이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열변으로 열절하게 이 십자군 기도만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악의 힘에 걸려가지고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군 기도에 대한 평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심 활동이든 하든지 간에 그건 신심 활동이지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의 조각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읽어드리는 이 부분들은 하나의 나사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못이 꽉꽉 다 조여져야 있어야만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성화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부분이라도 이 못, 나사가 허스날 것 같으면 이리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배 전체가 그냥 물속에 가라앉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에 대한 회개하는 방법은 그것은 우리 웹사이트 오주님 112하는 2.org 거기에 들어가시면 양심 성찰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거의 그 웹사이트에 나오는 모든 강의는 이 성화, 정화입니다. 수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하나의 그 신심 활동, 그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하나의 그 신심 활동에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 이 양심 성찰에 대해서는 그 제 강의나 또는 특히 우리 타달이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 기도회, 우리 이 기도회는 하나의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의 수련서예요. 영성 수련서. 왜냐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양심 성찰 또는 묵상 또는 여러 가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모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성사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것이 이번 육공방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거의 다가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나오셨어요. 2주 내지 3주.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양심 성찰을 잘하면서 회개가 깊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깊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백성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여러 가지 식별의 은사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고백성사를 자주 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얻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직관 묵상은 매일 얼마나 하십니까? 거의 다가 하루에 1시간 또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하느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거의가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그 지식이 있어. 내가 하는 거니까는. 영성 생활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영성 생활이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 때도 15분, 최소 15분 동안 우리가 직관 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느님 현존 안에 나를 맡기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필요하신 거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이 직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영성적으로 깊이 나가기 힘들어요. 왜?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육공방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최소 하루에 1시간 또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이면. 그 다음에 4번 4번 하느님 자비의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거의가 다 40단 이상, 평균적으로 50단 이상 100단씩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이 기도는 이만큼 깊고 긴 시간을 할 수 있는 그 뜻은 뭐냐면 성녀 대제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공방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도를 여러 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공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신 뜻이 바로 이 사람들은 지금 저하고 같이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10년 이상 또는 30년, 40년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묵주기도는 매일 얼마나 하십니까? 평균적으로 최소가 지금 40단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50단에서 100단, 하루에 100단씩,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단 하시는 분들이 둘, 셋인 제가 기억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십자군 기도는 20분, 최소 20분 이상, 어느 분은 하루에 한 권씩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또 많은 분들이 이 한 권을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한 부분씩 하고, 또 어느 분들은 십자군 기도 한 권을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루 하고 그 다음날 하고. 근데 이 기도회는 얼마나, 그 다음에 7번이요. 기도회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거는 최소 매주 한 번씩 하시고, 이걸 안 하실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왜? 성모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 그 안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회예요. 그러나 어느 기도회를 참석하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또 차이가 나요. 저희 기도회는 말씀드렸듯이 기도회가 아니라 기도회라고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영성 수련소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는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매일. 그러면 그 다음에 9번으로 영적 독서도 거의 비슷해요. 또
자아뽑기, 겸손, 사랑 이건 매일 하고요. 그러면 이 십자군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십자군 기도는 지금 하지 않을 것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성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목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교회 지도자, 교회 안에 얼마큼 검은 그 힘에 프리메이슨 등이 들어갔다는 거 성모님께서 얼마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체험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주교님께 여러분이 물어본다고 가상을 합니다. 두 분이나 세 분 주교님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의견이 다 달라요. 정반대가 됩니다. 또 사제님들은 더 말할 거 없고 사제님들께 우리가 문제를 가서 물어봅니다. 정반대. 한 분이 이렇게 해라. 어떤 분은 정반대. 그러면 어느 목자가 양에 속하고 어느 목자가 일에 속하는지 우리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분별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부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당신들께서 이 교회의 일세를 가지시고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 신자들 이제 당신께 직접 끌고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모임 기도회는 제일 먼저 성령 기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어느 정도 우리 채우시고 그 다음에 매주거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삐 신부님에게 주신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느라고 수십 년 동안 우리 이렇게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십자군 기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를 보호해 주시는 이 십자군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얼마 동안 이 십자군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십자군 기도를 제가 처음부터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기록 같은 어둠 속 이 시대에 이것은 악의 힘이 이 세상을 지금 거의 장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죽게 아니면 살기에 그 열쇠를 가진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십자군은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목자들 지금 없어요. 지상에. 그래서 어느 목자를 그러나 십자군 기도를 이것을 하는 것 성모님께서 다 우리를 이모저모 아까 나그 도둑 맞은 그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보호해 주세요. 근데 이 십자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고상을 앞에 놓고 성수를 뿌리고 그리고 성모상을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고상 그 다음에 축성된 촛불을 켜고 그리고 십자군기도 97번 나 96번 하나는 성모님께서 주신 기도문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문이에요. 이것들을 놓고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내에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이 뭔가 악의 성질인 교만이 우리 갖다 쓰러뜨리기 때문에 도리어 쓰러지게 돼. 그래 이 십자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5공방에서 6공방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은 지난 설문지에 쓰신 그대로 그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시지 마시고 지켜가시면서 매사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는 뜻 그걸 수련하시고 또 아직 그게 미달되신 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상황에 미달되신 분들은 부족한 그 부분을
계속 하시면서 항상 하느님, 성령님 또 성모님께 부탁을 드리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이 지금 읽어 드린 10 가지인가 11 가지요. 그 상황을 준비하실 것 같으면 5 공방에서 6 공방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 이 6 공방에 올라가신 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영상이라고 그럴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6 공방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들도록 뭐 영감으로도 보여주시고 또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인데 바닷가인지 그냥 강가인지 모르는데 물가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육공방으로 올라가신 그분들이 하나하나 이 조각배로 옮겨 타시는 거예요. 예? 육지에서 조각배로 타시는 거예요. 근데 캄캄해요. 다. 근데 이 양반들은 옷을 입었는데 옛날에 구라파 그쪽에서 볼 것 같으면 쇠로 된 이 무사들이 쇠로 된 갑옷 비슷한 걸 입었죠. 그게 금빛 비슷한데 아주 탄탄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모자도 금빛 비슷한 그 쇠로 된 모자들을 쓰고 그리고 이 조각배들도 특별한 그 쇠 같은 거로 만들었는데 이 나사들 맞아요. 큰 나사들이 여기저기 꽉꽉꽉 쬐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하나 인제 타더라고요. 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그 강인지 뭔지 물 건너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길은 그러니까는 그 배를 타는 거기서부터 당신이 계신 그 땅까지는 아주 거리가 짧다 그랬어요. 짧지만서도 거기에 거치는 그 물, 파도 여러 가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갑옷을 입지 않을 것 같으면 건너올 수 없다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이번에 거기 올라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는 절정까지 오기 위해서는 즉 그 뜻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그 준비 거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누구나 거쳐야 된대요. 그 강을 누구든지. 연옥에서 그 수련을 받든지 어디서 받든지 그 길을 거치지 않고는 그 절정인 천국문이라고 그 다음 땅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그 다음 땅까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5공방에서 6공방으로 이번 올라가신 분들은 자기에게만 이득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의 기도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기도가 올라가면 그게 엄청난 많은 은총을 담아 가지고 많은 인류들을 위해서 내려보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네, 잠시 우리 묵상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줌 기도회 때는 이렇게 우리를 알게 모르게 키워주셔 가지고 육군방까지 아직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도 곧 올라가실 가망성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야 성모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줌 기도회 때는 꽃송이들을 2개 가져오세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꽃송이, 하나는 성모님께 드리는 꽃송이 해가지고 우리 지금 영국에서 그 찰스 왕 그 무슨 식이라고 그러죠? 코로네이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상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성모님께 감사드려야 할 경사예요.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송이 2송이 가져오셔가지고 봉헌하시자고요.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